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새 어려움이 많으시죠? 때로는 감기 때문에 혹은 또 다리가 아파서 또 온몸 전체가 아파서 또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마음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볼 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고 말씀으로 위로를 하면서 힘을 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말씀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때로는 액자를 만들어서 말씀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애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힘이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죄의 짐을 혹은 무거운 짐들을 벗고 자유롭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어떤 짐들을 다 지고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 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무거운 거는 사실이고 지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때로는 그 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수고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요. 수고한다. 수고.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임으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육신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의식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짐,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 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에 없던 문제들이 하나 둘 생겨났습니다. 육신의 짐, 그리고 정신적인 짐이 해결되어도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영적인 만족과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세 가지의 큰 짐을 지고 인생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한숨이 나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짐이 지금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러니야 이 짐 좀 져주세요. 이 짐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또 호소하고 매달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고하고라는 말이에요. 수고하고라는 말은 현재 분사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많은 일을 하여서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은 현재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하나는 뭡니까? 수고라는 말을 하나는 내가 스스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 지친 상태예요. 또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짐도 무거워. 예? 내가 스스로 많은 일을 지금 하면서 계속해서 피곤한 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 또 하나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또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짐을 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짐을 지고 지금 좀 걸어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많은 일을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수고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수고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 너희들 내게로 와라. 내가 다 받아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더 이상 쓰러지지 않도록, 거의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짐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너의 짐을 다 내가 받아주겠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막 허덕이 많은데 언덕 올라가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 이제는 도저히 못 올라갈 지경이에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사람이요. 아이고 힘드신가 봐요. 그러면 짐을 저한테 좀 나눠주세요. 내 이 무거운 짐을 갖다가 툭 덜어서 치고 가면 그 사람이 져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다시 소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거뜬히 그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우리의 인생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이 드니까 다 너희들 이제 와라 나한테 오면 해결점이 있다 이거예요. 나한테 오면 너 지금 가볍게 네 인생길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괜히 혼자 치고 가봤자 쓰러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혼자 치고 가면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짐을 짊어지고 나갈 힘이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그 짐 좀 나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맡기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져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그런데도 안 가시고 버둥거리면서 내 짐은 내가 지고 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무거운 짐을 비틀비틀 하면서 그렇게 지고 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예? 헬라어 성경에 오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예요. 다 내게로 오라. 자,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야, 다. 여기란 말은 다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는데 다는 뭡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 그 무거운 짐은 그럼 어른에게만 있을까요? 아이들한테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나름대로 있어요. 학생들한테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청년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아이들, 아버지, 엄마도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다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은 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내가 다 져주겠다 이거예요. 누가 져줘요? 목사님이 져줘요? 아니고 예수님이 져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 와라. 응?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뭐예요? 감사할 일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도 내 짐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하나의 행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힘 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영원한 안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도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자들아 짐을 지고 가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뭐냐? 내가 이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너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것이 있죠. 오른발에서 하는 피겨 스케이팅으로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을 제패한 스콧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스콧 해밀턴이 행복한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지만 2살 때부터 괴질에 걸렸어요. 괴질에 걸려서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1997년 또 고환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4년도에는요 뇌종양, 뇌하수 체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후에 미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1984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981년부터 4회 연속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3번이나 암을 이겨내고 암 환자를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8가지 행복의 비결 가운데 전능한 코치를 받으라는 글에서 하나님을 전능한 코치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내가 얼음판 위에서 항상 혼자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나의 신앙심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경지까지 나를 항상 끌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삶의 설계자로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삶의 굴곡, 성공과 실패, 내가 경험했고 이겨냈던 삶, 목숨을 건 질병과의 투쟁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삶의 방정식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짐을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짐일지라도 그 짐을 가지고 나오면 받아주십니다. 살 짐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면요 계속 반복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터벅터벅 치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워서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막 불안할 때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 어때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계속해서 29절, 30절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온유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유하다 하면 일단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격이 온유한 사람을, 온순한 사람, 성격이 온순한 사람을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이 그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격이 온순하다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온유는요, 가지고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나 힘이 나한테 있어. 나한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그 고통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돌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님은 돌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다 아시죠? 예수님은 돌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로 떡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뭘로 만드셨어요? 떡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충분히 돌로 딱 들어서 너 떡이 돼! 하고 말씀하시면 이거 떡이 됩니다, 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지만 돌을 지금 가지고 떡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떡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나요? 안 져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져도 되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에게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다 물리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져도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극치는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런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온유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 나 때문이다.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시면요, 다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다. 아멘. 나도 아멘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예수님을 배우면 돼. 사람을 배우지 마세요.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배워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 배워야 되죠. 다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면요, 틀림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조건이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좀 쉼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멍에를 떠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내가 너무 짐이 무거워서 예수님께 좀 맡기려고 지금 왔어.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네 짐 가볍게 해줄게 이럴 줄 알았더니 너 가볍게 되기를 원해? 그러면 내 짐도 줘라? 이러는 거예요. 내 짐도 줘라. 예수님의 멍에를 또 지라는 거예요. 또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안식, 즉 쉼을 좀 얻어보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멍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를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의 목사로, 혹은 교회의 집사로, 또 가정에서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하나님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로 생각합니다. 남편이 내 속을 막 썩여. 막 속을 썩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어. 그러면 옆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에휴, 그래도 어떡하냐. 남편이 네 멍에 아니냐. 멍이지. 그러니까 치고 가야지. 그냥 어떻게 해. 멍에가 그런 건 줄 알고 있어요. 멍에.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합니다. 남편이 내 멍에야. 내 아내가 내 멍에야. 내 자식이 내 멍에야. 저 친구가 내 멍에야.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주신 멍에도 잘 매야죠. 자,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였던 노엘 케네디 선교사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케네디 선교사가 원주민 2명과 함께 마을로 전도를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이 이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깊어 보이는 강이에요. 자, 이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원주민들이요, 큰 돌을 선교사의 가슴에 퍽 안겨주는 거예요.
케네디 선교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을 건너려면 힘이 드는데 돌까지 가슴에 안고 건너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꼭 이 돌을 갖다가 내가 이 가슴에 안고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안고 가라는 거예요. 자꾸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안고 가야 된다. 그러더니 원주민이 먼저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는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슴에 안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안고 급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강 중간쯤 왔을 때 알았답니다. 강 중간에 급류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만약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급류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내려가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까? 돌을 가슴에 안고 건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요 지고 가세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멍에를 벗고자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질 때에 짐 하나를 더 질 때에 그 짐이 무슨 짐이에요? 그 멍에가 어떤 멍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질 때에 내 멍에가 가벼워지고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거운 짐을 이거 지금 벗기 위해서 주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멍에는 네가 지고 내가 주는 멍에를 같이 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아니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짐을 또 하나 지면 나는 이제 쓰러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무겁다고. 그래도 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짐을 이 멍에는 짐을 말합니다. 멍에는 짐은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 주시는 짐을 탁 내가 다시 끌어안았어. 그러고 길을 걸어갔는데요. 죽는 줄 알았더니요. 이상하게 가벼워지네.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는 짐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오는데 어떻게 와요? 네 짐을 지고 벗어버리고 오라 그랬어요? 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치고 와라. 그럼 왔어. 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멍에도 줘라 이거야. 내 멍에도 줘라. 내 멍에를 치면 너는 쉬게 될 것이다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 짐까지 지라고 하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짐도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을 얻게 됩니다.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나의 멍에라 그랬어요. 너희의 멍에가 아닙니다. 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 풍습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 멍에는요 짐승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요 짐승 한 마리가 혼자 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짝을 이루어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두 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메어줄 때에 한 마리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소, 그리고 한 마리는 어리고 미숙한 소를 함께 멍에를 메어줍니다.
경험이 많은 소는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쟁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주인의 말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어린 소는 아직도 잘 몰라. 어린 소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제멋대로 가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함께 보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때에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소가 어린 소를 이끕니다. 어리고 미숙한 소는 하나 둘 배우면서 점점 일을 잘하는 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질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짐을 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고 가는 거, 예수님이 같이 지시면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 나도 같이 가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짐을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다시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마치 경험이 오래된 소가, 젊은 소, 어린 소를, 야, 그렇게 그냥 나대지 마라.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 나 따라와. 그리고요, 사실은 그 적은 소는 힘도 발휘 못해. 사실은 그 어린 소의 짐까지 누가 지는 거예요? 멍에를 누가 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늙은 소가, 경험이 있는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 오늘 말씀에 큰 교훈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짐을 치고 나한테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짐 무겁지? 내가 가볍게 해줄게. 그렇다면 내 짐도 져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멍에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시니까 나는 가볍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다시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힘은 예수님이 들고 나는 가볍게 즐겁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어요. 쉽고라는 말은 유용한, 가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가볍다는 말은 견디기 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여전히 있지만 잘 견디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지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지고 가는 이제는 짐을 견딜 수 있는 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유용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고 가면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복사물 하나 나눠준 것을 기억하는데, 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짐, 정신의 짐, 마음의 짐, 영적인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죽을 지경입니다.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통 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주님의 오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다 그 짐을 지고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더 짐을 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매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나의 짐이 가볍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무거운 짐은 주님이 져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 무거운 짐들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배우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